샬롬,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담비가 되어주고 답답한 우리의 상황에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숙한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거룩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 관계가 중요하듯이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되듯이 주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말씀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서 quiet time, Q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추동물들이 한 번에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여러 위로 음식물을 넣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여서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이죠. 먼저 말씀 묵상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도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지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음식 만드는 데 보내신다면 우리의 관심은 음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재정을 쓰신다면 취미 활동에 우리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쇼핑, 스포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고의 시간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셨습니다.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의 복음을 정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시간 중에 또 많은 시간, 한 부분, 할애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주님 사역의 힘이 되셨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른 새벽, 이른 아침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함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거룩한 습관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편 3절과 143편 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물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 연애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만약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만남이 없다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습니다. 등과 횃불이 길을 밝혀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등과 횃불이 없었다면 이 밤에 다닐 수 없는 것이죠. 밤은 지륵과 같은
어둠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길이 있으면 걸어간다 생각했는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길만 있어서는 걸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 있지만 밤에는 분명히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길이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등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시인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그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섰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심인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인 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처치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인격과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어린아기들을 매일 만나는 이 부모님을 닮습니다. 매일 보고 듣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조금 당황해 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권사님 딸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시는 가족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너무나 닮아서 저분이 저분의 가족이구나, 자녀이구나, 부모님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인격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매일 먹게 된다면 주님의 그 성품, 생활을 닮아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교회에서 맡은 일들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고 그것을 습관화시키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지요.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묵상에 대한 그 근거를 알았다면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것이죠. 2020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